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노아와 방주 이야기. 갑자기 웬 창세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로마서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웬 창세기로 건너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차근차근히 나누기로 하면서요, 오늘 잘 아시는 노아 그 방주의 이야기를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래에 제가 아내와 함께 요즘 핫한 드라마를 봤거든요. 이제 곧 아니죠. 금방 완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1이 완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파인. 요즘은 세간에 한창 유행이고 이 소재가 무엇이냐면요. 7, 80년대에 기승을 부렸던 실제 도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웹툰, 그 웹툰이 원작이 된 드라마이거든요. 그래서 OTT 채널에서 이렇게 유료로 방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성황리에 근자에 이렇게 막을 내렸던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실화에 모티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70년대, 80년대니까 사실 저로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쯤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또 새로웠는데요. 그때 실제로 신문 기사에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칼럼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안 앞바다의 해저 유물은 지난 1984년까지 9년간 발굴 인양한 끝에 문화재 당국이 유물 인양을 완료했다고 밝힌 후 유물 수장 지역에 대한 경계와 감시가 소홀해졌다. 이후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계속 유물이 불법 인양되어 나오자 이 지역 일대에 횡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임자도에 사는 김모 씨가 신안 유물 도굴로 수천만 원을 벌어들여 떼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 지역 주민들 일부는 영농 자금까지 대부받아 해저 유물 건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김 씨는 1986년 다시 해저 유물을 불법 인양하기 위해 수중 작업을 벌이다 감시선이 나타나자 인양범들이 물속에 들어간 김 씨를 버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익사하고 말았다. 이번에 도굴 및 밀매단을 검거한 검찰 수사팀은 신안 해저 유물은 결국 인근 주민들에게 재앙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전남 신안군 임자도와 지도읍 주민들의 상당수는 농업과 어업 등 생업을 내팽개치고 도굴의 유혹에 빠져 일부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주민들의 마음이 몹시 황폐해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굴범 단속에 앞서 이 지역 주민들의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했다고 한다. 특히 신안 해저유물 매장구역 일대의 주민들은 유물 도굴 후 10년 내지 15년간만 보관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도굴된 신안 유물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전남 광주, 목포 일대의 폭력배들이 수사관을 가장, 임자도, 디도 등 신안 유물 매장구역 인근 지역에 들어가 지역 주민들을 위협, 신안 유물을 빼앗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한다. 1987년 2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 좀 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드린 것은요, 실화였다는 점과 더불어서 요즘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 드라마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신안 앞바다에 이제 보물선이 침몰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실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나라 때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부가 두 차례 이렇게 발굴 인양 작업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더 남아 있을 거야, 건지기만 하면 횡재야라고 하는 그런 사행 심리가 사람들 사이에 불어들면서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 바로 이 파인이라는 드라마예요. 고 앞서 읽어드린 이 칼럼과 같은 실제의 배경에서 모티브를 얻은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사를 읽어드리고 이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창세기의 풍경이 흡사 1987년 2월에 이 신안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의 이 내용 배경과 무척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척 유명한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제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본문의 전반부는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몰살당해도 죽어도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척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를 화면을 보고 또는 성경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에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 함께 멸하리라. 아담으로부터요 한 10대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땅이 포악함이 가득하고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했다라고 이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 땅이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것 때문에 땅을 모두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번역은 이를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 대부업의 힘을 빌려가면서까지 도굴에 뛰어든 이 40여 년 전 그 바다의 사람들, 그리고 아무개가 일확천금을 벌었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뜬소문에 설렌 가슴, 10년만 잘 가지고 있으면 들켜도 내놔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헛된 망상, 그런 근거 없는 소문에 나도 해볼까 라고 했던 생각들,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드라마에는 정말 별별 일이 다 극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돈만 준다고 하면 이 사람에 붙었다가 저 사람에 붙었다가 이 사람 금방 배신했다 저 사람 금방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그때 당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제는요, 이게 드라마 속만의 이야기, 40년 전만의 이야기, 수천 년 전 노아 당시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 안에서 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멈추지 않고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의 갈라치기 속에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그게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듣고 나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창세기라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로마서 3장 20절까지 쭉 흘러오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마치 가두리 양식처럼 정죄의 그늘 아래로 데려왔다 이런 표현하면서 이제는 정죄가 끝나고 은혜가 시작될 것처럼 막 설레발을 해놓고 또다시 은혜, 정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서나 창세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꼭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라고 했던 그때의 선언은 노아의 방주 때나 지금 홍수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바울 때나 로마서 때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그 원인이 1,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1,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1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 될 때 긴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니까요. 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번성.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말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말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번성과 이 번성이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번성해라. 근데 그 명령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경영권을 맡기셨고, 그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가 이렇게 어긋났기 때문에 맡기신 경영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죠. 몇 장만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부분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3장 6절로 가보았습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여기 보이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 표현을요 직역하자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눈에 즐거웠다, 좋았다. 그리고 그 나무는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러웠다.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히브리어 단어 하나 언뜻 스치듯이 알려드렸는데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좋다, 좋은 상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표현이 여기에도 쓰였습니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았다라는 표현에도 역시 좋다라는 표현, 같은 단어 토브가 쓰였습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이,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연관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데에 있는데요,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 나에게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을지 나에게 보기에 좋은 것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하와에게 보기에도 먹기에도 지혜롭기에도 좋았던 열매는 사실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던 그런 열매였는데, 이 하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대로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좋은 대로 행한 것 때문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서 선택하고 행할 때에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나에게 좋은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나에게 좋은가?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요, 훅 마음이 가거든요. 바로 내 본성이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시는가? 고린도 교회를 코칭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코칭하면서, 그리고 성 문제에 관해서 코칭하면서 두 번 이 똑같은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척 유익하고 유효한 기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들을 두고서 이건 죄인가요? 이건 아닌가요? 이건 뭔가요? 그러면 애들이랑 얘기를 계속 나눠가다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애매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넣어보면 다소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한 공동체에 유익한가? 내게 유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하며 공동체에 유익한가? 제가 마지막에 공동체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내가 나의 본능, 나의 본성 끌리는 그 유혹에 눌려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때라면 공동체는 무척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뒤통수한테 탁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동지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였습니다. 좋은 대로 행한 것,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트럭과 같았던 자유를 마음대로 행했던 것. 그 다음 2절에 주목해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무척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전통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서너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 이런 얘기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던 분들이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인 거죠.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했다. 이게 각종 위경을 근거로 해서 오랫동안 지지받아 왔던 입장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제가 또 따라오죠.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는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그런 입장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당시의 왕족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빗댄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 이슈에서 온 그런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왕족이나 통치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나, 뭐 그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부대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막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왜 왕들이 죄를 지었는데 전 세계가, 전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종류의 저항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경건한 사람의 딸들이 이 셋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이다, 뭐 이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이 5장에서 내내 가인과 셋의 자녀들, 아벨을 대신한 이제 셋의 자녀들이 이 족보가 구별되어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죄를 지은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셋의 자녀들이 구별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5장에서 내내. 그런데 6장 이후로 이 홍수 사건을 담으면서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며 불경건한 자녀들인 가인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이 죄의 자녀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피를 섞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핵심은요,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 가인의 자손들과 아벨을 대신하여 다시 시작된 이 셋의 후손들이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구별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노아 당시의 세상이 깨어져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악화일로를 걸었던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딱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 소금이라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에게서 짠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죄와 섞여지기 시작한,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질문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지지? How to? Why? 어떻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책망인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에 대한 책망. 이 책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요, 상하지 않죠. 많이 넣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절임 음식, 젓갈류, 김치, 장류 이런 것들은 쉽게 변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은 썩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이 썩었고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소금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일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에 비춰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거기에 죄책감보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썩어간다는 것, 우리가 속한 세상이 썩어간다는 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게 많아지죠.
여러분은 홍수 이야기를 대할 때 좀 어떤 태도로 대해 오셨습니까? 저는요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홍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노아죠.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나랑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에서 선하게 선택하신 한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어도 더 이뻐하실 거야. 그리고 픽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면서 이 본문이 비춰주고 있는 노아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에 타락해 있는 풍경, 그것이 오늘날과 같다는데 너무 마음을 안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의인 노아에 대입시켜서 파멸되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이쁜 사람 하면 그냥 노아처럼 나만 방주에 올라타면 끝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당시와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매칭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처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기백은 가상하지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완전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해질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만 하는 절망만 가져올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노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노아보다는요 물속에 수장된 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비춰오는 빛은 바로 8절인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물론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픽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 본질적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는 은혜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아까 앞서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를 역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게 유익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한가,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다시금 따져야 봐야 될 것이며, 내가 소금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마치게 되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요즘 같은 때에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요 이 구원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구원에 이르는 여정은 무척 고단하고 외롭고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각자 서겠지만 그곳에 이르는 여정에는 이 서로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의미의 공동체죠. 심판의 홍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방주에 올라탄 그러한 동지들인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게 좋은 대로 행했던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유익했는지 한번 따져보시죠.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멋대로 행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유익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아마 주중에 실천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